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끝나지 않고,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가장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피해를 입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전쟁 앞에서, 그 참혹한 참상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와 고민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에 군대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들 4분이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에서 2분이 즉사하시고 2분은 너무나 큰 중상을 입어서 삶이 영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목사님, 이 고난을, 이 사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때 저는 쉽게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환란이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끙끙거리며 읽었던 책이 20년 전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작은 책 정말 끙끙거리며 읽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그 책을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이 있죠. 우리가 잘못을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생의 밤으로, 오늘 시편과 이사야서와 욥기, 전도서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한번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밤, 절망의 밤이고요, 환난 날의 밤이고요, 상실의 밤이고, 캄캄하여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죽음의 밤, 감옥과도 같은 밤. 혹시 어떤 인생의 실수로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갔습니다. 이 감옥 재소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감옥은 참 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마다 문이 있고, 그 문은 꽁꽁 막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추운지 5, 6월에도 몸을 덜덜 떨게 됩니다. 인생의 밤도 힘들고, 감옥 같은 밤도 답답합니다. 감옥 무섭죠. 그러나 더 무서운 감옥은 창살이 없는 감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정의 고립, 극심한 우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 가운데, 또 지독한 중독들이 있죠. 끊어지지 않는 그런.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창살 없는 감옥이 돼서 나를 내리누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토록 어려워하는 감옥 가운데 갇힐 때도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은 없으십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롭고 답답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해당하는 사진들은 사진첩에서 다 빼내고 찢어버릴 정도로 그 인생의 밤의 시간을 겪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기간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어두운 인생의 감옥 같은 밤을 성경은 무덤이라고 표현하죠. 무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내가 죽는구나. 진짜 부도 나서 망했구나. 진짜 이제 끝장이구나. 론 솔로몬이라는 목사님이 이 브로큰 리스라는 책에서 이것을 고민합니다. 이분은 메시아닉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이분이 젊은 날 술과
이 마약에 찌들어서, 이 마약은 얼마나 끊기 어렵습니까? 이 마약을 한 번 하면 뇌가 쪼그라들죠. 우리의 전두엽이 박살이 나서 거의 뭐 몇만 볼트가 뇌에 관통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젊은이가 마약과 술에 중독돼서 그 삶이 황폐되어 있을 때 어떤 노방전도자가 외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술과 담배를 정말 끊어내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 미국에 있는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부임하게 되는데,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죠. 아니, 마약을 성령 충만해서 끊어낸 체험이 있고, 메시아니 주인데 놀랍게 하나님을 누린 체험이 있는데 놀랍겠죠.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이제 내가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일구고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사가 되었구나 할 찰나에 46세에 얻은 고명딸이 출생 3개월 만에 원인 불명의 발작을 일으키는데 하루에 10번씩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린 딸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본 지 8년째 드디어 병명을 찾아냈어요. 미드콘드리아 질환이라는 희귀병인데, 그러나 이미 이 어린 딸은 이 6,000회의 이 발작으로 말미암아 뇌가 손상되고 언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뭐 배변 활동이라든지 옷을 갈아입는 이런 기본적인 자조 능력을 갖추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린 딸이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던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혼란 가운데 현재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당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절망의 밤,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허용하셨습니다. 우린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45장 7절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내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내가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하나님 첫날 이 모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에 분명히 낯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낮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밤도 만드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절망의 밤이, 그 인생의 그 밤이 보기 좋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까지 설교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망의 밤을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주셨지만 곤고한 날도 주셨다. 곤고하다란 원어적인 의미는 뼈가 마를 정도로 근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심각하면 뼈가 마를 정도로 고민이 되고, 얼마나 몸이 아프면 뼈가 다 아프겠습니까? 뼈가 아픈 아픔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형통한 날, 곤고한 날 병행하게 하셨다. 절망의 밤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살 얼음판을 내딛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있어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은요, 지긋지긋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경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환난 나를 통과하면서 강하게 훈련받아라, 이렇게 말할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로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꽃이 있는데 꽃이 낮에 활짝 피려면 반드시 밤에 그 어둠을,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건 시골에서 벼를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벼 이삭이 이제 연그러 갈 때에 이 불을 켜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논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시고 새벽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논두렁에 빠질까봐 교회 앞에 아주 환하게 환한 등을 2개를 켜놨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당장 몰려와서 항의합니다. 목사님, 이 불을 어서 빨리 꺼주세요. 저 불빛 때문에 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벼들도 밤에 잠을 자야지 건강한 쌀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밤에 잘지어다. 왜 밤에 안 자고 낮에 2시까지 자는지 밤에 자라. 근데 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형통의 낮을 줄 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절망스러운 밤을 주시는데, 이 밤에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영걸어가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지지 않고 사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원어적으로는 생각해보아라. 너희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아라. 정말 그렇죠. 내가 갑자기 덜컥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건강해서 열심히 뛰고 달렸는데, 앞을 향해 달리기만 했는데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누워있으면서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모질게 되어 있구나. 그것을 후회하게 되고,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내가 좀 돈을 벌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서 봉사 한번 변변하게 해본 적이 없구나. 내 육신의 쾌락을 내가 채우겠다고 내가 나의 가족과 하나님께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 모든 일들을 후회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한 날을 만날 때에 되돌아보는, 인생을 되짚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요, 관심 갖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고, 예전에는 갖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았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인식했는데, 그러나 이 깊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보니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의 경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지는 것. 그래서 형통한 날, 곤고한 날 둘 다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미래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미래,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겠고 형통한 날이 임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들은 그래요. 인생의 곤고한 날,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너무나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라다가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다니, 세상에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딸은 영어 영재, 아들은 수학 영재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그렇다고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교만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나의 눈으로 배움나이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 절망의 밤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체험했는데 정말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더라.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욥이 사실 이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에 정말로 욥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갑자기 고난을 만나는데 이 고난이요, 욥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자녀 10명이 죽었어요. 또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순식간에 그 많던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인적인 네트워크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내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욕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욕창이 나서 그 몸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고난들이 다 하루 만에 닥쳤어요. 욥기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종이 그것을 말하기 전에 다른 종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자녀 10명이 일시에 죽었나이다. 그 종이 말하기 전에 다른 종이 와서 이르기를 당신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나이다. 그 종이 말하기 전에 다른 종이 와서 이르기를 당신의 낙타와 소와 우양의 새끼가 다 빼앗겼나이다. 근데 욥이 처음에는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소이다. 어떻게 보면 담대하다, 의연하다, 아니 담담하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담담하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아싸운 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그런데 언제 흔들리냐면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요. 근데 처음에 와서는 욥의 상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욥을 바라보고 그냥 7일 동안 욥을 바라보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공격하게 이르르죠. 그들의 말, 그들의 논리, 그것이 욥을 흔들고 절망적으로 만드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주장은 그냥 한 가지로 요약하면 욥, 너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무언가
욥,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큰 고난을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너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욥기에는 이 친구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의 소리도 있죠. 그러나 제3의 소리, 엘리후라는 친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소리예요. 엘리후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의 외침이 욥을 끝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도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겠죠. 욥의 세 친구들의 소리일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죽었다. 너의 가정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나 자신의 소리도 있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부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제3의 소리, 성령님을 통하여, 엘리후를 통하여 이야기하신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세 가지를 오늘 우리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소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망의 밤에는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에는 우리가 묵상하듯이 조용히 침묵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알리리라. 내게 보이리라. 욥도 맨 처음에는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은 인간의 나약함을 모두 다 고발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어버리신 분들 처음에는 의연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빈자리가 허전하고 생각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욥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욥의 입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가득 차 있는데, 욥이 급기야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셔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엘리후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기도는 점점점 줄어들 때에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의 제3의 소리,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나 자신의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중 부정이 두 번 반복되어지면서 강조하는 문장인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세력 있는 자들에게 눌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욥, 너의 모습이 그것과 동일하지 않냐? 왜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밤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왜 없느냐? 욥, 너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다. 고난을 당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토해내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없구나. 바로 욥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절망의 밤에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부르짖어야 하냐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의 밤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되어 나를 만나십니다. 엘리후의 말 가운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한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밤에도
노래할 힘을 나에게 주신다. 그 절망의 고난에도 찬양할 힘을 내게 주신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 걱정 마세요.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어떤 한 목사님이 고난을 즐기라 이렇게 다른 목사님에게 충고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고난을 즐기세요. 고난을 즐기세요. 그때 그 충고를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졸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로 정말 하루를 버티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서 힘들고 어려서 난 모르게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난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니 근데 고난을 즐기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즐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분들 너무 쉽게 위로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쉽게 정의 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중에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한밤중에 너로 말미암아 노래하게 하시는 이가 있지 않느냐. 그 절망의 밤에 너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느냐.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밤에 찬양하게 되어지면 내 심령 안에서 역동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한다. 말했지만 저도 좀 두려운데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함이 내 심령에 임하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보일지어다. 소망이 생길지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들어야 될 세 번째 성령님의 소리가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땅들의 짐승들을 돌보시고 하늘의 새들을 돌보시는데 왜 나를 돌보시지 않겠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없구나. 욥의 너의 상태가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외치는 자가 없구나. 엘리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실은 그런 것입니다.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실함이요 성실함이요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늘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빨리 이루기를 원하죠. 빨리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룻기처럼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때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때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현실과 언약 사이에는 광야가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그것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어떻게 버틸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이냐? 그렇지 않죠.
예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이고요, 도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좋은 기업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으로 탄생되어지는지, 좋은 기업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이 되어서 팍 치고 올라가는지, 그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아주 곰곰이 분석했습니다. 그 답은 플라잉 휠이라는 데 있습니다. 플라잉 휠. 그러니까 지루하기 그지없는 좋은 일들을 반복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았다. 지루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좋은 일들을 반복한 기업들은 끝내 돌파되어지고 이기게 되었다. 가령 뭐 열심히 연구를 한다든지, 열심히 판매를 한다든지, 열심히 직원들을 돌본다든지, 직원들을 교육한다든지, 아주 본질적인 것을 계속 튼튼히 세워간다든지, 지루할 정도로 좋은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더니 어느 날 그 바퀴가 힘을 얻어서 플라잉 휠, 날아가는 비행기의 바퀴가 되더라. 위로 치고 올라가더라. 우리 일생 가운데도 이 플라잉 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이 열릴 것이지만 그때까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반복할지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루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오늘 야구 경기가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화의 경기를 보지 않은 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한화 또 꼴찌했죠. 그래서 우리는 화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나! 여러분, 야구장에서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이 예배할 때에 우리 각자의 영역의 처소에서 좋은 일을 반복할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시도할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일이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의미가 없는 일일지라도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쳐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욥으로 불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크게 사업을 했던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일남 사녀 가운데 외동 아들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그가 운영하던 기업이 있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집도 모두 전소되어지고 회사도 모두 불타버립니다. 잿더미 가운데 던져집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그는 우리 가족이 한번 프랑스로 여행 갔다가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대서양을 그렇게 항해하는 배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일을 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중해에서 그 배가 침몰했고 4명의 딸이 익사했고 아내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집도 불타버리고 회사도 불타버린 그가, 스패포드가 그 절망의 밤에 주의 성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어서 오더라도 그 절망의 밤에는 주의 성전을 찾아오십시오. 성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절망의 밤에 끙끙거리면서 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스패포드에게 그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밤중에 찬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이 우리가 드렸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할지어다. 어떤 인생이 그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곡을 작곡한 블리스는 38세 나이로 기차 사고로 죽습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고난이 우리 가운데 터질 때에 그 절망의 밤에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나에게 찬양할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지어다. 끝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기할 힘을 주시고 회복할 능력을 베푸시고 근데 우리로 새롭게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론 솔로몬 목사님, 자기의 딸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말도 못하고 오줌을 지리고, 근데 그분이 그의 책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니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슬픔에도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